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실패를 통해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실패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는데 자기 입에서는 실패했다 소리는 하지 않죠. 왜? 성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실패는 성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빨리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요? 아이고,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주변 보니까 전부 다 어그러지고. 이게 이 빼앗긴 세상인데. 그래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인재앙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미 전부 다 우리는 천국 가고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있는데 무슨 다시 나팔 재판이 또 재앙이 다시 오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끝난 것을 여러분 회개하라고, 빨리 여러분 돌아오라고. 나팔 재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어디에요? 찬시 찬미하라고 예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팔을 이제 불고 있습니다. 인재앙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7번째를 한꺼번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재앙은 7장 전에 6장에서 이미 인재앙을 6번째까지 하세요. 그리고 인재앙은 8장에 가서 7번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재앙도 지금 어제 8장에서 1번과 4번까지 나팔재앙을 했어요. 그러면 나팔재앙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확인해 주지 않아요. 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연,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올라가는 향연은 이미 그때 다른 불을, 이 온전한 불을 들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다른 불을 들게 되면 그것이 땅에 쏟아져 우리가 죽더라.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에 것이 요한계시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을 인재앙에서 확인한 거예요. 또 인재앙이 됐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그 나팔,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인재앙의 그 마지막 심판이 나팔재앙으로 떠오더라. 왜? 성경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또 봐야 될 말씀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뭐예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재앙은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을 때 예수님이 인을 때는구나. 예수님께 성경을 하나 풀어주는구나. 예수님 아멘 했을 때에 이 아멘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대로 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인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팔을 통해서 나팔 제목을 다시금 여러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빨리 말씀하실 때 그때 되니라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창세기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인자? 그게 무슨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 보니까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깨닫지 못할 뿐이죠. 노아 방주, 노아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오늘 여기 이제 이 나팔재앙 오늘 끝나지 않아요. 나팔재앙은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5, 6번째 재앙만 나와요. 그리고 내일 10장에 또 나팔재앙이 안 나와요.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재앙이 나와요. 왜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고 나서 또 2가지 얘기하고 또 텀을 뒀다가 다른 11장에서 나팔재앙 아십니까? 돌아와.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따라서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봅시다. 늘어요. 20절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절 먼저 봅니다. 20절 우리요 정말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오히려 절을 해요. 세상에 돈에 절을 해요. 돈이 나다. 이렇게. 그건 없어져요. 금방 이제 천국 갈 때 우리가 갖고는 아닌데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회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결국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럼 오늘 여기서도 그러면 9장의 나팔을 뗄 때 이 나팔이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말입니까? 아니면은 새롭게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것이니까? 심판 분명히 앞으로 펼쳐져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다 주신 말씀 아멘 한 것이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는가 보세요. 나팔재앙이 그때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할렐루야.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것은 여러분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은 듣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그대로 됐다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인재앙은 뗄 때마다 예수님 때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는 것이고 나팔은 불게 되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지만이 주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 나팔은요 불면은 전진 또 부 하면 수도 이게 전부 다 나팔은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앞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섰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태도를 할까요? 바짝 엎드려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이 보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바짝 엎드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나팔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그 나팔 불 때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보려고 모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팔 불 때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나팔 불 예수님이 모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씀을 무시하고 아멘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막 이 나팔 재우더니 어이구 큰일 났다, 무섭다, 두렵다, 이것을 이단들이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팔 불 때 여러분 천국 잔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을 들으면 그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정서상 나팔 그러면 제가 여기 색소폰 불면 야 보기 좋다, 듣기 좋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전에 한 3년 전에 내가 다시 그때 할 때는 새벽에 나팔 불었어요. 그래서 직접 기억납니까? 색소폰 갖고 나서 여기 불어줬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팔이 우리는 그냥 그 깊은 걸 모르는데 유대인들은요, 나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기도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나팔을 불매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무엇을요? 기도원이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의 7장 22절 보세요. 사사기 7장 22절. 이미 다 전에 우리가 아멘 했던 걸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군이 몇 명 그때 왔을까요? 미디안 군인이 13만 5천 명이 지금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13만 5천 명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일곱째 이 나팔을 이렇게 나팔 불 때 여러분 봐야 돼요. 무엇을요? 사사기 7장에 나온 말씀이 여기 있네. 지금 나팔 부는 거네.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글 때 아멘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니까 확인하는 장면이잖아요. 확인하니까 나팔 불 때 나는 천국 백성 되는구나. 아멘. 그대로 됐다.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편없는 연약한 기드온인데 22절 한번 봅니다.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은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샬롬은 이 기드온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작년에 유초동부가 샬롬이었죠. 샬롬. 그게 이제 기드온 용사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샬롬.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전쟁을 나가면 무엇을 싸워 이겨야 돼요?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겼어요? 나팔로 이겼어요. 나팔을 불 때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마지막 우리 심판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팔 불 때는 황충도 여기 뒤에 나와요. 황충도 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 피켓 받은 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에 뭘 구분하라 그랬죠?
무슨 식별하라고요? 예? 적군과 아군이 누군지를 구별해라.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매일매일 아군끼리 싸운다. 교회 안에서 싸우되고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샬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 몇 편 이상입니다. 샬롬.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샬롬. 이래.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인정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한다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군이 아군이 구분이 안 돼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 안에서 시작을 밟아가야 돼요. 근데 노아 방주와 교회라는 교회는 철저하게 시작에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망하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 용사 그러게 되면 나팔 불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오늘 9장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매 내가 보니 그러면 머리도 딱 떠오르는 건 기드온의 300 용사 마지막 나팔 부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황충이 이제 올라오는데 황충도 적이고 그 다음에 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적이고 이 황충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14만 5천이 엄청난 대국이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을 오늘 여기서 나팔 제안으로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7장에 우리가 아멘 했는데 아멘이 뭐라고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시기에 좋은 천국 자축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아멘 한 사람들이니까. 아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팔 제한 마지막 5번째, 이 7번째 전에 5번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황충이 나고 막 이러고 나오죠. 근데 내가 보니까 기드온의 나팔은 무엇이냐? 기드온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잘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저쪽에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인재한 때도 그랬어요. 저기 14만 4천 명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싸움 될 만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해석 잘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14만 4천 명. 마찬가지 성경책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어디에 쓰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은 나팔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나팔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것만 하면 돼요. 나팔 속에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리 많이 13만 5천 쳐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냐면 몇 명이 그렇게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그런데 13만 5천과 4만 5천 명이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3만 2천 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13만 5천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이 3만 5천 명 모인다. 그것도 많다. 그럼 몇 명을 죽여야 돼요? 만 명이 남아요. 만 명이 남는데 14만 5천인데 10,000명 싸워도 택도 없죠. 점점 우리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숫자만 얘기해요. 우리 많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많다 그래요. 무릎 꿇고 떠먹는 사람 그냥 마시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300 용사하고 무슨 300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300 몇 명 됩니다.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고 이긴다?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굴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팔 재앙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하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그게 그대로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왔다. 막 이런 나팔 재앙, 인재앙, 그냥 대적재앙 막 나타나니까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났다. 왜? 성경을 이미 알고 아멘한 사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멘했던 그대로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했던 것, 이 몇 년 전에 들었던 것이 아멘했는데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씀을 아멘 안 하고 그냥 내 지식적으로만 모든 것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 당했을 때 아멘이 아니죠. 이건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이죠.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이깁니까? 나팔 불게 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기도원이 딱 그들이 생각나요. 기도원이 나팔 불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나팔 불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색소폰을 아침에도 불기도 하고 저녁 때 불기도 해요. 불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나팔 불게 되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나팔 불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멘하잖아. 내 지식, 내 경험, 매일 숫자, 성경 크기 이런 것만 얘기했구나.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 그리스도인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매일 아멘을 불렀습니다. 자, 계속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 별은 또 무엇일까? 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또 들었어요. 신약성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가 무조갱이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성경을요, 말씀에서 말씀을 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이거 무슨 그림 그린다? 이상한 흉측한 모습이 나와요. 이자들은 그걸 참 좋아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섭지. 근데 여기는요, 같더라 했지 같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환난일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날 환난의 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 때 하늘의 징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의 징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아멘 했던 거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느냐?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 지식이나 사람 이런 거 믿지 말고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근데 보니까 여기 이 하늘에 이 별들이 떨어지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가 큰 무슨 소리요? 나팔의 소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끌어 덕그 사방을 오리라. 할렐루야. 나팔소리 나면 이미 마태복음에서 아멘 했던 사람, 말씀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보시기 좋다, 이 사람 천국 잔치 들어가는 모든 사방에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소리 듣고 그들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이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시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은 첫 번째 기도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나팔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조갱의 열쇠는 누가 받았어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거기서 이제 무조갱의 연기가 뭐가 나오냐?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종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단도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우리들 명령에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귀신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대병원을 발칵 뒤집었던 역사도 귀신 역사잖아요. 그 귀신은요, 사단은 그 지옥에 갈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형제를 괴롭히는 사단아 떠나가라. 그냥 어린아이가 명령해도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게 뭐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말씀 듣고는 내가 살지 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신앙의 천국을 올라가는 발전되지 성공하는 시간인데, 이 세상 문화도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문화가 발전한 것처럼 신앙도요 실패를 거듭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매일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죠. 그럼 여기 황충을 보세요. 3장 3절에 있는 황충은 여러분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이 무조갱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조갱은 나팔 소리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죽이는 게 무조갱이에요. 한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성경 말씀은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지? 이거 깨닫고 하니까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네? 아니 천국을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골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아지리라. 이제 9장 10장 11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잠깐 놓아지는. 그러면 이 사단 용은 무엇이에요? 옛 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유혹했던 뱀. 이미 나왔어 안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게 옛 뱀이에요. 용이에요. 그래.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조건에 던져 넣어 잠기고. 이 말씀을 지금 이미 나팔 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 한 사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다 모이라니 천국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안 믿는 사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황충을 봅니다. 황충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황충은 어디에 나와요? 3절에 나팔 불 때에 요한계시록 3절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 황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지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왜? 이미 이전에 다 하신 말씀이 우리는 아멘한 것이 그때 확인하는 장면이 그 확인하고 우리는 천국 만국 다스리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지금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면 이 황충은 언제 나오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말씀 받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받기 쉽지가 않아요. 시내산 올라갈 때 몇 번이나 올라갔다 그 말씀 받기 전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받는 걸 너무 쉽게 와서 그러니까 말씀 못 쉽게 여기지. 자,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받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향해 하나님께 그 뜻대로 올라갔어요. 그걸 자기들이 쏟은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누구하고 싸워요? 애굽과 싸워요.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바로왕과 싸울 때 몇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10가지 제한이다. 그러면 여기 메뚜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그럼 메뚜기 제한이 몇 번째 나와요? 이게요, 전층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애국의 신들 하나하나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뚜기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황충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날강.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날강이니까. 날강, 개구리. 밥상에도 개구리 막 올라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들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우상을 가고 이 에스겔을 보게 되면 성전에 우상이 막 있어요. 맘무스나 뭐 이런 단무스 뭐 이런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세상의 우상은요 심판에 대한 애국에 전부 다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그 우상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죠.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다 제거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 메뚜기 우상이 있는데 메뚜기 우상이 점층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건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우상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구리, 바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예요. 메뚜기 몇 번째? 8번째 나오는 게.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그냥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 그러면? 김현정 집사님 메뚜기 안 먹어봤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와, 고소해요. 저는 메뚜기 반찬 학교 갈 때 도시락 반찬을 싸갖고 왔어요. 뭐 메뚜기 잡으러 가지고 거기 막 잡으니까 너네가 거기가 메뚜기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집사님도 메뚜기 안 먹어봤죠? 친구로 인상부터 쓰다가 메뚜기 어떻게 먹는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반찬으로 먹으면 고소하다, 또 먹으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처럼 전부 다 머리에 두고 암송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메뚜기 그러면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메뚜기 황충이 재앙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미 아멘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황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라고요? 8번째.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심판인데.
그러니 이 메뚜기가 등장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여기서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한 중에서 8번째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이 메뚜기다. 이것을 메뚜기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풀어준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암송하고 있으니까 요엘에서 온 거예요. 요엘은 메뚜기를 갖다 4가지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5대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이 밑에서 황충이 올라온다.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은 저주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이 가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은 뭐예요? 자식이 나한테 축복이면 자식한테 모든 걸 갖다 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러는데 이 부모 공경 대신에 자식이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는 위에서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여기서 제안할 때는 뭐냐면 밑에서 올라온다. 황충이. 그러면 요엘서 한번 봐요. 요엘서 1장부터 보세요. 요엘 1장.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무섭다 이게 아니죠. 호시아, 요엘, 아모스 일때는요. 요엘은 근데 이미 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 있을 때 근데 요엘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짧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멘 하고 말씀에 이게 그대로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요엘할 때 무시하고 지금 때가 올 때인데 그거는 바벨론 포로 때 걸 왜 지금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엘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1장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난 것을 뭐가 먹어요? 황충이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팔 부니까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황충이? 메뚜기의 또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가 얼마나 두렵냐 하면 팥종이 그러면 그 행동하는 한 가지예요. 이 메뚜기 여러분 봤어요? 예? 그 짓거리라고 해요. 메뚜기 짓거리. 막 손을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메뚜기. 그 짓거리를 갖다가 행동하는 모습을 팥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메뚜기죠. 이 두 번째 팥종이가 남기를 메뚜기가 먹는 메뚜기는요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요 세계 곳곳에 나타납니다. 한 번 몰려들면요 수억 마리가 몰려들어서 남긴 것이 없어버리죠. 그러면 팥종이 우리 가운데 행동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메뚜기 같은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하는 메뚜기 모습이 그게 이 팥종이 그 모습이다 하는 짓거리라 표현해요. 그러나 메뚜기는 순식간에 막 불어넣어요. 순식간에 불어나고 우리 재산을 다 앗아 먹지요. 너치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너치는 갈아서 먹습니다. 갈아서 먹어요. 얼마나 이 무서운지 갈아버려요. 황충이, 너치, 이 메뚜기가. 그럼 황충은 무엇입니까? 싹 다 먹어치운다.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황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나팔을 붑니다. 우리 인재함을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재함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빨리 돌아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황충이라는 것은 오늘 요엘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2장 1절 봅니다. 1장 6절로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 같도다. 오늘 여기 이 9장 읽을 때 같고 같다 똑같죠? 그걸 갖다 그림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어디에 이 말씀이 있냐 봐야 돼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이 같으며 같다
그게 뭐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 이빨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뒷부분 전부 다 9장 보면 같다 같고 이렇게 나와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이도라가 아니고 뱀 같고 그 꼬리가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석해도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은 같고 같더라 그러죠. 그 숫자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오늘 여기 황충을 내가 요엘서 들을 때 아멘 그들들 좀 미수충이 됐던 것이 오늘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있어요.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이게 또 나팔 때 이게 오늘 여기.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요한계시록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했다. 이것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경고의 나팔 이거죠. 그 성경책을 전체를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 이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우리가 아멘 했던 것이구나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알면 할수록 신비해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끝에 안 돌아 회개하지 않더라. 왜? 지금 현실 세상에 어디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바라보고 여기 아멘 안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냐? 천국 잔치라는 보시기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머리로 판단하고 돌아보질 않죠. 2장 15절도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소를 소집하라. 왜? 마지막에 다 불러드릴 테니까. 나팔 불 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천국 잔치로 가는 것. 우리는 그게 두렵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우리 애굽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애굽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고 두려워요, 기뻐요? 세상 심판하는 것이 그걸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성경책에 다 했던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멘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출애굽하는데 날강이 피 두렵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날강 이거 우상단지 이거 하나님께 심판하시네. 기뻐 잔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미리암의 찬송 이러면서 우리 찬송이죠. 25절 26절 요엘서 2장 25, 26절 읽고 마칩니다. 25, 26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들은 너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회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다해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십자가 12자예요. 십자가.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니까 그거 두렵지 않아요. 왜? 난 지금 천국 들어갈 것을 못 보니까. 내 천국 가는 과정 속에 바라보면 누가 무섭겠어요?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광야 가는 길. 여러분 찬송하며 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계속 여러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아멘 했던 것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 좋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루어질 때 아이고 그렇게 믿을 거 그렇게 후회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네요. 그때도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찬송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렀는데 이제는 35장 찬송 한번 불러요. 35장.